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만가진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이제 6장 마지막 장이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 건설, 가장 아름다운 성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런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받아야 할 은혜, 무장해야 될 은혜.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끝으로, 개역성경에 보면 종말로, 이것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당부하는 말씀. 영적 싸움을 해라.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 싸워서 이기라.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되는 것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여러분 마음 열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80년대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딘 간 사람은 다 한 권씩 사서 읽어보고 선물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의 다른 내용들을 잊어버려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타인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피지기 지주,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주님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보하고 사람들 가운데는 저조도 사단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사단막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막이 사막이 이 사단의 세력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예요. 없어진다는 것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실제는 영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면 다 소멸되고 마지막에 가장 슬픈 인생이 돼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영적이 진적으로 지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이지 않고서는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고통의 문제도 영적인 것에서부터 발생됩니다. 문제도 영적인 것에서 발생되고 회복도 영적인 것에서 회복되고 사단막의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단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 그래서 이 사단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이 영적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함께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싸우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대적하라. 이 말은 싸우라. 어떻게 싸웁니까? 오늘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세력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노라. 우리의 싸움 대상을 알아야 돼요. 오늘 네 가지 종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종류, 네 부류와 싸우라겠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겠죠. 사람과의 싸움, 육신적인 싸움, 주먹으로 치고 받고 말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통치자들도 사람들, 룰러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들이죠. 또 권세들, 어떤 높은 지위에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권세자들, 다 사람들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사람. 그런데 이들과 싸우라고 했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면에 내면에 어둠의 영들, 사단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조종해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또 타락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길로 치닫게 하는 그 어떤 영적 세력들이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원수지 대하고 하면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 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정군 천사들이 그 영적 세력들을 결박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 그럼 마귀들은 어떤 형상을 입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풀고 그냥 여기에 피를 흘리고 손톱을 길게 가지고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날아다니는 히히 하고 날아다니는, 예, 어둠의 영들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생각하죠. 또 어떻습니까? 이빨을, 덧니를 길게 드러내고 피를 찾아서 다니는 그 두렵줄, 또 통통통 튀어다니는 강시, 귀신, 중국 귀신. 또 아무리 죽이고 해도 또 살아나고 따라오는 좀비, 영화에도 등장해야죠. 좀비는 어느 나라 귀신이죠? 예? 미국 귀신인가요? 어휴, 예. 또 미국 귀신 처음 알았네요. 예. 나 일본 귀신 아닌가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은 하나의 영적 이미지화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싸워야 할 그 대상들은 지도 높은 사람, 국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면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의정자들, 특별히 국회의원들, 또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이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그들 통해 쓰지 못하도록 다스리신 거예요. 너 꼼짝마,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범죄 길로 가면은 오히려 그런 통치자들 통해서 징계하시면서 고난을 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마귀 사단급들이 인간 사회 지도층들을 주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히틀러라든지 군국주의 일본을 통해서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까? 세상을 황폐시켰습니까? 이것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을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은 사단의 계획들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일성 3부자가 3대를 거쳐서 세습하면서 남한을 적하려고 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국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또 열방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민족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니까 전쟁을 못 일으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죠. 이것도 결국은 김일성, 또 스탈린,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을 불태워 죽인 로마의 네로,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서 독살로 살해한 나치 히틀러, 수백만 명을 인민의 이름으로 학살한 레닌과 스탈린,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런 사람들이 다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그 마음속에 역사했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도구로 삼았어. 그래서 정치자들, 원어를 보니까 아르카스, 영어로는 눌러스, 통치자들, 이런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방해하는 세력들, 공산주의 이념을 퍼뜨리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그 행사를 금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주님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불강력적인 어둠의 영에 의해서 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강력적인 이 영적 세력을 끊어주고 막아줌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 이것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노하시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평화의 시대를 이룰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권세들입니다. 권세들. 엑소시아스, 오스토리티스, 엑소시아스. 이것은 마귀 역사하는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에 반대하여 높아진 사상을 말합니다. 높아진 사상. 근대의 새 이 권세, 공산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이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신은 죽었다.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로 봐요, 물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사상, 이런 주의가 바로 공산주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주의가 바로 공산주의예요. 전쟁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 또 각종 나라와 민족과 민족을 통해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도 공산당이 죽인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그 내면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그 뿌리들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사단은 이 민족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세상 곳곳에 파송해서 민족 복음화, 나라 복음화,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계획을 알고 사단은 김일성을 세워가지고 남한을 적화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큰 타격을 주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을 막아주신 것이죠. 머지않아서 김정은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김정은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북한의 공산당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서 쫓아내면은 그들은 다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이 민족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기도. 가장 큰 무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
악한 영들을 도말할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무기를 우리는 자주 사용해야 돼. 힘있게 사용해야 돼요. 주셨는데도 그거를 골방에 감춰놓고 깊은 장롱 속에 숨겨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모든 것은 단세포로부터 진화됐다. 여러분, 진화가 맞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가 맞습니까? 진화론자들에게도 당신 조상이 할아버지가 원숭이 맞습니까?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진화됐다고 주장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사상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진화론을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또 낮과 밤과 모든 연항과 일자들, 계절들, 사이사철, 식물과 동물, 하늘 나는 새들 종류, 물속을 다니는 물고기, 각종 짐승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창조를 말씀하는데 이들은 한 단세포에서 계속 우연 발생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나왔다. 얼마나 하나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상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이 일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허무 철학입니다. 허무 철학. 여러분 낙자들 멋있잖아요, 그렇죠? 바바리 길게 입고 그냥 머리 길게 수염 덥수룩 하고 바람 부는 날 흩날리면서 낙엽을 주우면서 한마디 하면 정 멋있게 보이잖아요. 시몬하면서 시 한 수 보면 멋있어 오빠 그러잖아요. 이 허무 철학, 인생은 허무하기에 그렇게 힘써서 땀 뻘뻘면서 아등바등할 필요 없다. 즐겨라. 예술 필요 없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은 자살해라. 이게 허무 철학의 마지막이에요. 죽음을 마지막 묘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무 철학.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학문이 타락하고 철학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황폐해집니까? 그래서 사단이 밥이 됐어요. 인생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되지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 또 어디선가 죽는 사람들이 35명 이상이 평균적으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어디선가 인생이 힘들다고 재미없다고 자살한 사람들 35명 이상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 자살의 영들, 허무주의 영들. 마귀 권세라는 것이죠. 마귀 권세. 여러분 혹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그런 영을 쓰레기를 붓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고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면 정말로 지옥 직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자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 사단의 작전. 한 입에 그냥 삼켜버리는 사단의 작전. 세 번째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부패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타락시키고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문화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사람을 통해 하잖아요. 그러나 그 근원은 어둠의 영들,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퓨네마티카 테스 포네리아스, 영어로는 Spirit of Evil, 어둠의 영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요즘 곳곳에서 엽기적인 살인, 뭐 제주도 그 고유정, 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사람이면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마음을 내줘버리니까 그 마음과 입술과 행동들, 그 몸을 사용해서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면 사단과 공범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으죠. 하나님의 진실을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세상 법에는 저촉받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죠. 상상하기도 힘든 추악한 범죄가 이런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내면에 악한 영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은 무당, 강신술사들 이런 사람들 출연시켜서 쇼킹한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행동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거기에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쏠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쏠타야 되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졸립기는 하고.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할 거, 보지 말할 거 구별해야 돼. 분별력 없으면 보다가 묶인다니까. 사단의 작전에 포로가 되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이런 포르노 영화들, 인터넷 자살 사이트들, 폭력배, 마약, 유흥업소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 사단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어 축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준 무지개. 무지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또 자기들이 사는 집에다 무지개 깃발을 꽂아놓고 자기들이 사는 집이다 하면서 요즘 홍보까지. 유럽 같은 데는 이런 동성애자들 집성촌을 이루고 아파트를 단지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말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홍수심판이 근원적인 홍수심판 원인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에요.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동성애, 성적 타락이에요. 법배의 최후, 성적 타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국 천사를 보내시면은 악한 영들 결박하면 그들은 약해지는 것이죠.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영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또 마귀는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 얼마나 대중성이 강합니까? 음악은 급속하게 사회, 국가, 나라들 상관없이 퍼져나가죠. K-pop. 그래서 한국 말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 사람들을 입에서 한국말들이 줄줄줄 나오고 노래를 통해서 한국말을 익히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락 음악이라든지 헤비메탈 같은 경우는 그 사단이 강하게 쓰는 도구란 것이죠. 음악의 도구, 사단의 도구. 그래서 실제로 실험하면 개에게 락 음악과 헤비메탈 계속 들려주니까 개가 미쳐버리더래요. 또 개란 유정란한테 락 음악과 헤비메탈을 계속 틀어놓으니까는 세포가 파괴되면서 얼마 안 가서 썩어버렸다. 이처럼 어둠의 영들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음악에 열광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의 그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끄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끄는 힘보다 세상이 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자녀들 지금 다 세상으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어린 신령들, 손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무장시켜야 돼. 오직 예수로 살도록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천국 복음을 무장시켜야 돼.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오염된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왕이 돼서 그분의 통치 다스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 내 안에 천국 돼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무장된 것 다 무너뜨려야 돼. 다 부서져야 돼. 다시 천국 복음을 무장해야 돼.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또 다이어트라고 해서 날씬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단전하고 이게 사단이 쓰는 무기예요. 또 요가는 유연성을 일러주고 다이어트를 하지만 이것도 사단이 쓰는 무기라니까요. 몸은 다이어트해서 멋있을 줄 모르나 심령은 어둠에 묶이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를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분별. 아무거나 그냥 좋다고 해서 문별로 톡톡 주지도 않고 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장해야 거. 영적으로 적을 알지 못하고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도루묵 된다는 것이죠.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 아름다운 좋은 성도들,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엔토이스, 에프란디오이시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불의를 범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겠잖아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궁창을 창조하실 때 입국장과 알국장 내렸죠. 입국장, 둘째 하늘, 퍼먼트 헤븐, 그 위에 셋째 하늘 보좌에 있는 천국, 사단 어둠의 영들을 둘째 하늘에다 가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하늘 이하를 사단이 오늘 또 할부하고 다니죠. 그 악한 영들이 욥기 보면 욥을 얼마나 시험합니까? 욥을 시험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전 재산을 가져갔어요. 양들을 번개불로 태워버리고 또 소들을 스바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다소를 끌고 가버렸죠. 또 갈대아 사람들 충동시켜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종들 죽이고 낙타들 다 끌어갔어.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 또 사단은 바람 큰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생일잔치하고 있는 10자녀들을 그냥 기둥들 다 쳐버리니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돼서 10자녀 다 잃었어. 사단이 심해. 욥은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열기로 해서 온몸이 검게 타서 옷도 입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 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가장 힘들고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때 결정적인 사단은 저주하면서 도망가
떠나가. 사람을 서로 이간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이간시키고, 형제를 이간시키고, 교우와 교우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케 만들고, 다투게 하는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너 잘못,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서로 시비 갖추면 피 터지게 싸우죠. 형제가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상하는 말을 했다든지 나를 싫어하는 말을 했다면 분별해야죠. 왜 그랬는가? 내가 그런 들을만한 일을 했는가? 나를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고 저건 사단의 일이구나. 사단이 저 형제를 통해서 나를 비하하고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하는구나. 주여, 그 혈 속에 역사하는 마음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를 대할 때 오히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그 혈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끊어주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면 안 돼.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되죠. 적을 모르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원수짓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들, 사업을 부도나게 한다든지 어렵게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영적 세력들이,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가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죠. 또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하나님의 이 몸은 성령이 가는 성전이고 예수 핏값을 사신 몸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나약한 믿음 가지고, 신실하지 못한 믿음 가지고는 내 몸을 못 지킨다. 그래서 무장하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입으라고. 사단의 틈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또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것 주께서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단을 발로 밟아 버립시다. 발 아래 상하게 하십시다. 아멘. 영적 용사로 우리가 거듭납시다. 아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서 영원히 무정에 가두기까지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의 불로 무장해서 예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바로 오늘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아멘. 주 안에 있으면 딴 것이 없었죠. 주님이 보호자가 되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세우신 군사다, 이렇게 군사로 부름받았다 말씀입니다. 군사는 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주의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강한 군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생명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수록 강한 군사가, 어떤 마귀 사단의 권세라도 당당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용사예요. 용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광용교회를 하나님 용사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참 제자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일당백일당청 일당만을 해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늘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하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성도들을 고립시키고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해서 믿음에 떨어지게 조종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악한 영들이라. 악한 영. 그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금요일날 모인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니까는 영적으로 이 독한 뱀이 묶임을 당하고 정말 더러운 악한 구렁이 같은 뱀이 힘을 잃고 쓰러진 걸 봤어요.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력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질병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부 사태, 그레고리 사태. 여러분 지정이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감정대로 중시해보면 사단에게 나를 다 내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영적 지각이 있어서 영적으로 사단의 일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들을 분별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냥 눈 감고 막 휘어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사음팔방 없이 향방 없이 총을 쏴대면은 아군도 쏴잖아요. 오히려 아군이 가까이 있잖아요. 아무렇게 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이 다쳐요. 적보다. 네, 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결국 주님과 친밀한 연합은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의가 된 말씀, 영이 되고 생명이 된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지극히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너무 영적이다, 지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지적인 것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 전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태어나서부터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지극히 영적인 그때니까는 유대의 지도자들 깜짝 놀랐잖아요. 저들은 학문 없는 갈릴리 촌뜨기다 아니냐. 그런데 저들의 학문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깜짝 놀라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인 교회 나오고 많이 나가 3번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홍수처럼 세상 지식이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적인 것들을 얼마나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과외를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습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지극히 영적인 것을 충만해야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선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교회에서까지도 세상 지식, 세상에서 처세술 출세하는 것 가르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굴복시키고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그냥 아멘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억울해도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탄에게는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전지 원수, 용하는 원수가 바로 사단 마귀지 사람은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이용당한 도구, 피해자예요. 더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힘으로 강건하여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10절에 강건해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이기려면 영이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 주권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 다스는, 그분이 나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분이 영이 이끈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천국된 사람, 이런 사람이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시면 하나님은 입 닦으십니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1년에 봐야 53주인가요? 52주인가요? 52주. 52주. 많다고 하면 많으지만은 360여월에 비례하면 적잖아요. 그 날만큼 주 앞에 서라는 것이죠.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 순서를 따라서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준다. 와서도 성의 없이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찾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립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민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진짜는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본질적인 우리를 살리고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머니도 중요하고 성역 공부도 중요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 이런 나눔과 교제, 코인원이나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스타디, 연구,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멸하고 죄를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영생천국 상속권자로 세우신 것.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십시오. 성경으로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정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정치인들,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영부인, 또 장관들, 국회의원들,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천국공부를 무장시키셔서 많이 파송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구원을 받고 잘 되는 것이죠. 그 분별력 없이 투표하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요즘 뭐 법무부 장관, 이 사상적인 문제가 크거든요. 자기는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를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단전의 기도를 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막으잖아요. 실력 있는 또 우리 학자들, 과학자들, 교수들, 선생님들, 사회 문화를 주관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길러서 세상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허무철학을 대적하고 신화론을 대적하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상가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야죠. 마지막 5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법을 아무리 통과시키려고 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높은 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이기잖아요. 물리치죠.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쉬니까는 아말렉의 힘을 얻어가지고 여호수아가 밀려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두 손을 양옆에서 들고 기도를 돕고, 그래도 힘드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쳤죠.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영적 세계가 움직여서 하나님 움직여서 사단의 일을 막은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이 피켓 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기도가 뒷받침돼 하나님의 영적 세력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는 기도할 사람은 전적으로 기도를 후원하고, 피켓 들고 싸울 사람들은 피켓 들고 외치고, 또 법을 실제적으로 최전선에서 그걸 막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해야지 막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다 나가서 우와 안돼 노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이런 원리에 따라 서로 잘 연합이 돼.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라, 피켓 들고 외치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너는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아직 우리 교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로서 세상을 움직인다, 세대를 움직인다. 기도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 이번에도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 제 고향에 있는 동생이나 또 광주에 있는 분이 전화도 하고, 지금 결실기에 있는데 지금 그 태풍이 지나면 배추씨 심어가지고 이제 밭판 나고 무엇이 나고 있는데, 그것 깨도 이제 주워야 되고 고추 주워야 되는데 다 없어진다고, 과일도 다 없어진다고. 절박하니 기도를 부탁. 우리 같이 기도했죠. 태풍이 필요하잖아요.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선하게 회복시키는데 태풍이 필요한데, 바다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살리는데 필요한데, 너무나 크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걸 좀 약화시켜달라고 했더니, 그 아랫역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아무 피해도 없다고. 여기도 뭐 바람 좀 불었지만 피해 크게 본 거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천군 천사를 파송하니까 태풍이 소풍으로 바뀝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사내들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격히 포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낸 편지, 모욕적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한 명을. 아수르군 속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하룻밤사이 일어나 보니까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을 받겠어요. 단 사자 한 명을 보내니까 하룻밤사이 다 송장을 받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이 비밀은 뭡니까? 기도의 힘이랍니다. 기도의 힘. 이 무기를 여러분 100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습게로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영원구원. 네, 영원구원. 직통전 영원구원. 네, 맞어요. 그것도 맞죠. 네,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안에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기도 용사, 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군사로서 용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